다섯 분은 신뢰함을 부른 다섯 분은 광야의 신상품으로 판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최승길 형제님이 신뢰함을 아주 잘 불러주고 나머지는 댄서로 춤을 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든데 고난이 겹쳐요.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아팠어요. 지금도 아픈 것 같은데 이 가래가 계속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어금니 여기 안에 2개 임플란트 했던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흔들리더니 흔들흔들이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빠져버려가지고 이 잇몸도 지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치과에 가서 오늘 아침에 한 2시간 이상 여기 손을 봤는데, 마취하고 손을 봤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잖아. 웬만하면 내색을 않고 그냥 가려겠는데 계속 이렇게 힘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각자 개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자 그 핵 오염수 방출 문제,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요, 이 바다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산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 그 도쿄 전력에서도 이 알프스 오염수, 이게 알프스 여과 장치로 이게 다 여과되지 않는다라고 일본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왜 적극 지지를 하고 나서서 국민 85%가 아니다고 그러면 국민의 의견을 들어주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정부여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결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본 알프스 오염수 괜찮으니까 이 설득을 하고 괜찮다, 우리가 마시겠다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부 맞는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이렇게 이거 정말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주권을 그들에게 이양해서 맡겼잖아. 그러면 그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대표로 세웠으면 국민이 뭐라는 걸 들어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네들 하려면 해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일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 나는 이게 기본 상식도 아니야 이거는. 난 이 간첩이 있다 그러면 간첩은 우리나라 말 안 듣고 북한 공작원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따르잖아. 그런데 이 대통령과 정부 이 행정 강요들은 일본에서 파견된 사람들인가? 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못 가겠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니 이 과학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정부가 얘기하는 게 과학이에요. 알프스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여과 장치다. 좋아요. 미국 원자력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검증했어.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안전하다면 왜 바다에다 버려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겠다는 얘기잖아. 안전하면 걸러갖고 안전하면 자기네들 땅에서 일본 땅에서 자기네들이 쓰면 되잖아. 뭘로 쓰든지. 그런데 자기 땅에 쓰지 않고 이걸 바다에 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면 불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걸렸는데 불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걸렸는데 불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바다에 버리게 되면 이게 한 번 버리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이게 버려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요 바다 전체를 오염시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일본 핵 원자로 녹아서 나오는 여기에 핵종 원소는 방사능을 방출해요. 이 방사능 원소는요 굉장히 불안전해가지고 붕괴를 하는 겁니다. 안정하면은 붕괴 안 해. 불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붕괴를 해요. 붕괴하면서 여기서 좌회선이 나와요. 이 여기서 이런 인체를 해롭게 하는 선들이 막 나와요. 이게 방사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막 이 해조류에 들어오고 고기에 들어가고 해산물에 묻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이거에 들어오면서 우리 세포들 속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 일으키면 우리 몸의 돌연변이가 뭐예요? 암이잖아, 암. 우리 정상세포가 돌연변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이게 돌연변이에요. 이게 암이야, 암. 이런 어떻게 병명이 입증되지 않은 희귀병들이 무지 생기게 될 거예요. 네? 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회 먹어도 상관없어.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방류해 버리게 되면 이게요 바닷물이 이 호수처럼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딱 가둬져 가지고 일본 호수, 뭐 뉴질랜드 호수, 호주 호수 이렇게 나눠져 갖고 있으면은 안 오겠지. 그런데 바닷물은 생물이에요. 움직인다니까 왔다 갔다 전부. 우리 조도만 해도요. 그 조도에 등대길로 이렇게 가는 거기에 물살이 달려요. 이게 물살이 일본 스시마 해협으로 쫙 빠져나가 막 달려요. 소용돌이 치며. 그랬다가 들 때는 또 쫙 밀려옵니다. 이게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해요. 전부. 막 달리면서. 이 바닷물이 살아가지고 전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태풍 오고 폭풍 불고 그러면요. 이게 막 뒤섞여. 하나님이 바다를 휘젓는다 하잖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히 여겨 생명의 해가 되고 환경을 해치고 바다의 이 생명체를 죽이는 이런 어떠한 위험 요소도 선진국이 되고 또 어떤 이 뭐가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더 조심해 가지고 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과학의 이름으로 바다 생명을 죽이고 인류를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네들 선진국으로 자국의 이익, 경제적 이익, 이 자국의 발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생각해. 선진국이라면
전 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 생태계를 생각해야 되고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바다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인류를 생각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인간이 죄의 이 오염이 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이 동산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치는 이 지구를 관리하도록 준 위치예요. 관리해야 됩니다. 이걸 파괴하면 안 돼. 생명체를 파괴하는 이런 어떤 행위도 이거는 선진국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 어떤 독을 퍼뜨리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최고 선진국 미국이 합세하고 경제 선진국 일본이 합세하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뭐 G7 뭐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35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우리나라 그렇게 막 GNP가 높게 느껴져요? 아니에요. 35위 정도 됩니다. 네, 사실은 실상은. 예.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앞선 나라인데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이렇게 뭉쳐갖고 생명을 파괴하고 바다를 죽이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고요.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죽이는 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85%가 반대를 하고요. 태평양의 저쪽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런 쪽에 태평양 18개국이 전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의 방류를 제소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그쪽에서 목소리를 내고 난립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지원하지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일본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이거 합당한 일인지 이거 재판받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지금 80% 이상이 반대를 해요. 이거 저는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독재예요. 이거 독재.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국민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국민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묻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건 완전 독재라. 난 이거 절대 반대예요.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제가 어느 당을 편드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요 민주당 편들지도 않고 국힘당 편들지도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열불 터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니네들 얘기해라. 나는 내가 나 이렇게 독재 이 양반은 민주 공정 자유 이런 얘기하면서 완전 독재하고 있어요. 국민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국민의 얘기를. 그래서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면요. 그 목소리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니네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대통령이 잘못 뽑았어요. 정말 잘못 뽑았어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이런 중대 사안이 이렇게 이슈로 등장하잖아요.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국민은 뭘 하는가? 국민 투표의 뜻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국민투표에 이걸 붙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건 무시하고 무조건 그쪽을 지지하고 우리들이 그 반대하면 괴담이요, 선동이요, 과학을 모르는 이 무시관자들이요. 내가 볼 때 과학보다 위에 있는 게 상식입니다. 이거요, 바다에 이 원자, 이 핵 오염수, 알프스를 거쳐서 방류한다는 이게 안전하면 지네들 일본 나라에 지네들한테 사용한 지네들 땅에 보존하고 왜 방류해? 왜? 예? 그것부터가 안 맞잖아. 안 맞아. 과학적으로 검증했어요. 안전하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겸손히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백성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이 80%가 반대하니 일본 내가 당신들한테 지지하면 좋겠지만 지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마음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고 싶어 동의하고 동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나는 동조해 주고 싶지만 우리 국민 80%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대통령 아니요? 아, 나 기가 막혀요. 네? 데모하면 잡아가고 그래요. 여러분 강력하게 반대해 보세요. 검찰 수사 들어옵니다. 네. 완전 자유를 표방한 독재 속에 살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다 환경, 바다의 생명체들 지켜주시고 그 연이어 이 인류의 생명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진국의 이름으로 이렇게 과학의 이름으로 힘없는 나라들을 막 짓밟아도 되는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는 전쟁이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힘으로 막 공격하고 폭탄 날리는 것 이상으로 이 그들의 선진국의 힘으로 지금 우리들 폭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 이거 정말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강하신 주께서 판단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당을 지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식으로 보편화되고 그렇게 해서 바다가 살고 환경이 살고 온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평안함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인간의 존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선진국이 해야 될 일이고 과학의 발전은 이런 일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되지 그런 선진국의 이름, 과학의 이름, 경제대국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다를 죽이는 일을 공개적으로 무수히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걸 무시한 채로 강행하겠다고 주께서 두고 살펴보시옵소서. 일본 기시다 총리 그리고 그 강요들의 회의 때에 그곳에 주께서 영으로 임하시옵시고 미국 대통령과 국회 원자를 끼고 IAEA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머리만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들이 믿고 있는 과학 그들이 믿고 있는 머리 불완전하고 과학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는 할 때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런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이 중대한 사안을 접근하고 다시 판단하고 다시 결정해서, 이렇게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왜 그렇게 구태여 행하려고 하는지, 주께서 경제적 손실이 있을지라도 방법을 달리 택할 수 있는 온 인류의 생명, 바다의 생명, 지구 환경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 그들이 경제적 손해가 많이 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백성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백성들의 음성을 막무가내로 무시해버리고, 내가 권력을 잡았고 칼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두겠다, 누가 반대할 거야, 반대하면 잡아들고 칼로 치겠다, 이런 식으로 독재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기는 위치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이러한 대통령과 세금 받아 먹고 있는 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힘없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대통령의 회의 때에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일본 기시다 미국의 대통령 그들의 어떤 회의 때에, 이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는 회의 때에 주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일날에 이사야 43장을 봤는데 이사야 43장은 볼 게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또 계속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니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증인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외도 없으리라.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그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덜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고 이성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아멘. 네.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읽으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네. 지금 읽어보니 내용이 무지 많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느니라. 거기에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너를 지으신 이, 이거는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니라. 이때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한 이 창조 행위를 말할 때 야차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창조인가? 맞습니다. 이 흙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흙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너희들 만든 자가 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줘봐. 글씨를, 말씀을. 방송실. 자, 이사야 43장 1절. 방송실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집중하고 있다가 내가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자, 야곱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축복하죠. 야곱은 뭔 말이에요? 야곱은 이름이 뜻이? 예, 도둑놈, 사기꾼, 속이는 놈이에요. 잔대가리 무지 굴리는 놈을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죠.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 죽일 놈이에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그래서 자격이 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낸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됐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너를 만들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축복한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첫째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주권도 상실하고 인간의 존중권도 상실하고 직장, 학교, 어떤 직업 선택권이 없는 바다 끝에 가서 종으로 노예로 이 부역을 해야 돼요. 섬 끝에 잡혀가 가기 싫은데 끌려가. 거기 가서 강제로 부역을 해야 돼. 그리고 농장 가운데 끌려가. 그들이 원치 않는 농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주야장창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그 주권을 상실해 버리자 그 바벨론 왕, 바벨론의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종이 돼서 여기저기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두려워하고 있어.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뻥치는 그런 소리만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을까? 그게 너희를 구속하였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 내 소유다. 내 소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책임져 주는 게 언약이고. 자, 구속이라는 단어 띄워주세요. 구속을 주일에 했는데 다시 한번 구속은 가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거 말고 그 다음 구속의 의미 히브리어로 가알, 구속하다 이겁니다. 이게 리딤에서 이 의미가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돼가지고 네 가지를 해줍니다. 가난해서 밭을 팔게 된데 농사지을 밭을 물을 힘이 없어요. 그때 가까운 친족이
구원자가 돼서 그 살 수 없는 그 친족의 밭을 내 돈으로 사서 그냥 주는 거야. 돈 안 받고. 이걸 구속, 속량, 되사서 주다 이런 의미의 가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밭을 도로 사서 그 친족에게, 가난한 친족에게 주어서 벌어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 다음 종으로 팔렸어. 이제 밭이 아니고 몸이 종으로 팔려갔어. 그런데 힘이 없어요. 종에서 나올 몸값을 지불하고 나올 힘이 없는 상태에서 친족이 그 종으로 팔린 자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친족을 종된 자리에서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서 살게 해주는 것. 이게 구속, 속량, 가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자식을 못 낳고 죽어서 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신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대가 이어지게 해주는 이런 수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힘 있는 자가 죽였어. 억울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그 억울함을 알게 된 형제가 그 억울하게 죽은 형제를 위해 대신 보복해 주는 겁니다. 보복자, 리벤지. 이런 것들을 가리라는데 이 행위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누구를 놓고 이제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죄 때문에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기름 부어 불러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만들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을 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칙령을 발표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이게 구속이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보복하고 거기에 종으로 잡혀있는 그들을 풀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구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역사 속에서 이룬 일인데 우리들에게는 누가 어떻게 이 일을 치르셨는가? 우리가 죄에게 팔린 자들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결과는 뭐예요? 사망. 정죄를 이 값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죄가 지옥 판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흠없고 점없는 아들을 대신 보내가지고 우리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칼날 속에 들어가 당신의 목을 내놓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들을 죄의 종된 저주의 자리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유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구속, 속량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래서 이 진리를 알고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 4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속하신 다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구원해 놓고 네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의롭게 살고 네가 율법 이루고 네가 완전하게 살아서 구원 받아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다음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아줍니다. 이게 물 가운데 지날 때, 강물 가운데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강물, 바닷물, 불 가운데 이건 전부 죽음의 세력들, 죽음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이것들이 해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왜 그런가?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맺은 그대로 내가 이행하겠다 이겁니다. 대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희들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왜 함께? 내가 너희 언약을 맺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와 우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상은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우상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목공은 나무 베우고 철공은 욕을 못하고 또 도장공은 이걸 뭐 은목이 입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못질을 해서 매질을 해가지고 운반해서 갖다 놓고 그걸 신이라 하는데 그거는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구속해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초월의 하나님,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읽어보요. 다 같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거룩하시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그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합니다. 빛이십니다. 영광의 빛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 모세도 못 봤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볼 수 없는 이신이. 아브라함도 얘기는 했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보면 죽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영광의 빛이시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걸 영광을 얻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보면 죽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물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게 되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자, 계시록 22장 3절부터 보겠어요. 3절부터 보면 다시 저주가 없고 천국은 죄와 죽음과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심에서 통치를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를 섬기고 그리고 4절을 보세요. 그 얼굴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때가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될 때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날이 온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 이마에 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5절을 보겠어요? 읽어봐. 다 같이. 다시 밤이 없고 등불 햇빛 쓸데없고. 왜 그러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비치다.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의 통치에 참여하리라.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별볼일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저리 밟히고 요리 밟히고 끽소리도 못하고 짹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하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존귀한 왕들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때를 내다보고 지금은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며 믿음으로 울며 불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곳에 많은 은혜의 샘을 준비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도록 도우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됐고 피조물과 구별됐고 천사들과 구별됐고 모든 것들 이방의 신들과 구별된 거룩하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어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구속해 내시고 아들을 통해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세상에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핍박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영광스러운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 통치에 참여하는 왕들 같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지라도 또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적인 어려움이 계속 덮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임할 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이렇게 이 핵 오염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거룩한 왕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귀한 분들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치료해 주시고 힘든 분들 살아나갈 수 있는 하늘의 새 힘 주시고 마음이 주저앉은 분들 중독 속에 잡힌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며 고난과 역경과 불과 물과 강물과 이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가 동행하신가 능력 주신가 보호하시며 이 밤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 속에 일어서는 모든 하는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